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7일 새벽 시간입니다. 성경 똑바로 알기. 우리가 한글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열심히 하고 정확히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특히 믿은 연조가 오래고 신학을 연구했다 하는 사람들은 더 타성에 젖어서 들은 풍월로 읊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정확하고 그다음 자세하게 마음 기울여서 읽질 않습니다. 그럼 벌써 맛이 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한글 성경은 원문을, 바른 원문, 전통 원문을 놓고 직역 방식으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조심해야 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그 신학이 바로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깊이 깨달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온 세계가 지금 그런 식으로 다 변질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걸 대전제하고 성경 계시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 우리 구주님 이름 예수, 헬라어 발음으로는 이에수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구약에만 한글 번역이 나오지만 여호와, 구약 발음으로는 예호바, 한 가지 그게 기본이죠. 그렇다면 이에수스, 즉 예수님이 여호와, 예호바인가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큰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정통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개혁파다 하는데, 혹가다 이제 그냥 조금 다른 방면에서 예수랑 여호와라는 두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놓고 슬쩍 그냥 말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걸 깊이 구약 신약과 교리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좀 사이비스럽다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딴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요걸 이제 언급하는 그 사색력을 발휘하고 이방 이러저런 문헌들을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한둘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예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름 계시 거룩한 성호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이건 물어보나 만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성경을 바탕 삼아 세운 교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 철학이 가미되기도 하고, 사람들 부패한 이 성주의 산물이 짬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교 종교학이다. 그런 걸 놓고 우리가 오늘 한번 예수가 여호와인가 똑바로 알기 31강째 요한복음 8장을 놓고 한번 공부하고 싶습니다. 8장. 그 전에 먼저 조금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을 봅시다. 오늘 좀 시간이 길지 모르겠어요. 자, 요한복음 8장 24절을 먼저 일단 한번 떼놓고 한번 샘플로, 이게 한글 개역에선 이러므로, 요게 이제 개정역에선 그러므로자로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므로, 이게 참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만약에 통일시켰으면 이 운자를 전부 다 그러므로자로 해야 되겠지만, 여기 이제 이러므로자는 또 조금 요게 이러므로에 대한 건 또 다른 글자들이 또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개역 성경도 오락가락하고 일관된 번역이 아닌 걸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정력이 요 운자를 그러므로 한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그런 말은 아닌데, 운자를 보통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거로 하면 이러므로처럼 쓸 수가 없죠.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인 줄, 내가 그인 걸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걸 딱 보게 되면 봐요.
그들이 말했잖아요. 그들이. 원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참. 예수님이 하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내가, 여기 온자가 이게 그들이 하는 말도 되거든요. 내가 말했다 너희에게. 지금 예수랑 삥 둘러 있는 젊은이들, 바리새인들 또는 유대인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 이건 전에 이미 말하셨어요. 단호하게 분명히 말했어요. 호티야를. 그러니까 너희가 죽어버린다. 죽어버리리라. 이게 미래죠. 그 죄들, 빗나감, 너희의 빗나감들, 죄들 안에서 죽으리라. 이거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가르. 여기는 이제 한글엔 왜냐하면 자를 뺐어요. 그렇죠? 벌써 이게 한글 성경들 망가진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너희가 아니라면 믿지 않는다면 그렇죠? 피시드 세테니까 단 한 번이라도 또는 끝까지 분명하게 믿지 않는다면 뭐를 호티야를 에고에임인 것을 에고에임을 여기 내가 그인 이렇게 번역을 했죠. 한글 개혁에서는 내가 그인 것 여기 그라고 하는 건 원문에 안 나오는데 덧붙였어요. 글자를 왜 추가합니까? 이건 영어 성경들의 영향받아서 그래요. 보기 들어서 AB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면 여기 IM만 번역하자고 히라고 이탈릭처에서 이렇게 딱 풀이를 해놨어요. 풀이를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거 해석을 하나 이렇게 덧붙였단 말이에요. 그냥 IM 해버리든가 이건 또 뭐가 좀 성이 안 차고 요것에 대한 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히라고 내가 그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문법에도 맞는 건지 이렇게 이제 변형을 시도한 거예요. 에고에임이 예수스가 에고에임이 있는 걸 너희가 아직 믿지 않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아직 이걸 믿지도 않은 거예요. 너희 그 죄들 안에서 빗나감들 안에서 너희가 죽어버리리라. 여기 죽어버리리라. 요거 이제 너희들의 그 죄 안에서 이게 지금 8장 24절에 여기 초점이 에고에이미가 무언가 하는 거예요. 요거 에고에이미.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원수들한테. 왜냐하면 만약에 어쨌든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아직 믿고 있지 않는데 안 믿는데 믿지 않는다면 호티야를 에고에이미를 번역하면 에고가 이게 인칭대명사니까 강조잖아요. 내가 그다음 또 여기 에이미에도 미가 내가잖아요. 인칭대명사 주격 보통 강세형이니까 나야말로 내가 이다 또는 내가 있다. 나야말로 내가 있다. 이거 좀 말이 이상하냐. 내가 있는 걸 한번이라도 믿지 않으면 죽어버리리라. 너희들의 죄들 안에서 에고에이미. 이걸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한글이니까 내가 그인 줄.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 보는 아이들이 한글 초기 번역을 했다는 것이 이런 데서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좀 킹제임스 버전에 I am he 이렇게 나오니까 말입니다. 과연 그럼 이 에고에임이라고 예수께서 스스로 말했어요. 내가 있다. 이건 좀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에고에임이.
나야말로 에이미이다. 에이미가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나야말로 나이다. 내가 있다. 여기 그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이거 여러 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상상해서 이렇게 풀이해 놓은 거예요. 풀이 주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은 짬뽕으로 번역돼 있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에고의 의미를. 이게 8장에는 5차례인가 전체적으로 나와요. 에고의 의미에 관련한 말이.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이거예요. 자, 에고의 의미. 에고의 의미. 이렇게 28절에서도 보이고 58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이펜.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걔네들에게 그 예수께서 어쨌든 그쪽에 너희들이 높일 적에 인자를 그때 너희들이 알리라. 호티아를 에고 에이미인 것을 알리라. 내가 있는 것을, 내가 나인 것을 알리라. 희한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의 끝절 58절. 그분이 말씀하셨다. 걔네들에게 그 예수께서 아멘. 미쁘게 참으로 내가 말한다 너희에게 풀인 전에 아브라함 전에 게네스타에 있는 거를 에고 에임이 내가 나인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전에 에고 에이미로 된 거, 내가 나인 것으로 된 거, 그걸 내가 정말 말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고. 에고 에이미가 이거 이제 더 아까 한 24절, 28절, 58절 그 뒤에도 이제 2번인가 더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전에 출애굽기 3장 14절 과연 예수가 여호와랑 어떻게 관련되는가? 여호와인가 아닌가? 언제나 그러한가 아닌가? 유명한 구절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그럼 이제 이어서 15절에 계속 나오는 건데 구약에 딱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호와 이름의 진면목이. 근데 왜 없어졌는지, 왜 이게 여호와라는 그 지금 발음으로 바뀌었는지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고 말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성경 자체에서 일단 우리는 해결을 봐야 되는데 마침 신약에 요한의 글들에 이렇게 여러 번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8장이 특히 그렇더란 말이죠.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파울로스 서신이라든가 또는 루카스 계시기록이라든가 유명하지만 그다음에 요한네스 5권을 썼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쉽고 간명한 문체로 했지만 그거 많은 생각을 잘 고려해가지고 깊이를 터득해 나가야 돼요. 간단하고 쉬운 것 같다고 해서 껍데기만 가지고 살랑거렸다는 큰일 납니다. 계시 자체가 그러하지만 자, 그리고 바요메르 말씀하셨습니다. 엘로힘이 주어예요. 누구에게로? 모세에게로. 바요메르 엘로힘 엘모세. 자,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모음부가 원래 없어요. 알레프 하야동사. 이게 이름이에요. 이게 하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존재 가르치는 아까 말한 에이미 동사. A에 해당하는 미는 이제 꼬랑지니까. 근데 여기 앞에
대갈통에 인칭 주어가 나와서 이게 미완료형 꼴이에요. 내가 있으리라 또는 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알레프, 해, 요드해. 근데 모음부어가 없어요. 근데 나중 붙인 애들이 이걸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에흐예가 일단 이 모음부어를 따지면 에흐예가 좋은 거예요. 어떤 애들은 또 이제 이거보다 무조건 아자로 붙여가지고 이거를 말하는 애가 이거 아자니까 아잖아요. 아.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또 하잖아요. 또 이렇게 하면 야. 그래서 하야. 하야 동사니까 이게 원래. 그렇죠? 하야 동사 앞에 이것도 이제 아자가 발음하기 제일 쉬운 모음의 으뜸이 아자니까. 그래서 하야. 하야 동사니까 하야. 그래서 하야가 어떤가 이렇게 이제 힘주어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에흐야가 됐건 아흐야가 됐건 이 추적해 보면 하야 동사라는 있다 하는 것 앞에 1인칭 단수 주어가 앞에 나와 있어서 완료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있으리라. 내가 있다. 근데 뒤에 이렇게 이걸 지금 설명하잖아요. 에흐예 근게 내가 있으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있으리라 하는 것이 바로 에흐예라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에흐예라고 하는 게 맞죠. 에흐예. 계속 그 뒤에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요렇게럼 너 남자가 말하리라.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물었잖아요. 그럼 어떤 분 누가 나를 보냈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요로코롬이 이거잖아요. 에흐예께서 샬라흐 보냈다. 나를 너희에게. 이건 이제 모세가 가서 할 말이에요. 에흐야가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근데 모음부어가 없어요. 어떤 사람 같이 아자 붙여서 아하야라고 하든. 예? 우린 여기 그냥 좀 섭리 가운데 중거로 받았을 때 에흐야가 되건 있잖아요, 이름이. 왜 근데 이름이 없어졌다고 하고 요 글자를 뭘로 바꿨냐, 그게 또 중요한 얘기예요. 분명히 에흐야라고 이렇게 말씀 딱 여기 두 차례 나와요. 성경에서 에흐야라고 구약에만 출애굽기 3장 14절. 이게 근데 3장 15절 어떻게 봐요? 3장 14절 뒤에 에흐예가 샬라우 보냈다 나를 너희에게로. 그 다음 3장 15절 이게 이렇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누가 언제 왜 이렇게 했는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뭐 베리벨 썰들을 가짜 유태인들이 유대주의가 요드해 바보 이게 하기요. 그라파 거룩한 기록이다. 거룩한 글자다. 라틴어로 또 이제 하기오 그람마톤 해가지고 네 글자 여드 해 바보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 예호바라고 나와야 될 글자가 또 뒷날 이제 뭐 본문 비평에서 이게 뭘로 바꿔지냐면 아도나이로 주로 바뀌었어요. 수백 군데서. 그리고 이 발음을 실제 한 가지가 아도나이로 해요. 그 다음 100번쯤은 안 되지만 꼴은 이렇게 쓰면서 이거는 예호바라고 읽고 이거는 예호비라고 읽어요. 코미디예요. 이건 왜 이렇게 표기해놓고 읽기는 이걸 엘로힘이라고 읽으라고 비평자들이 제안하고 이건 이렇게 써놓고 아도네라고 읽으라. 이렇게 두 가지 읽기가 있어요. 현전 성경 번역에서 우리나라 성경만이 구약에 여호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측에 있어요.
미국에서도 ASB인가요? 이게 여호와가 많이 나오는 성경인데 인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보는 사람도 없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이제 더 아주 미국식으로 이렇게 손댄 거예요. 거의 뭐 같은데 이름에선 그런 면의 차이가 아니고 롤드라고 그렇죠.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에 있던 걸 이걸 철폐하고 제호바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제 미국식 알파벳으로 제호바가 됐다 그 말이에요. 뭐 지금 예호바를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고 이런 전례를 볼 때 정말 오리무중인 거예요. 이 발음이 그래서 너무나 거룩하니까 안 부르다 보니까 없어졌다 그런 썰을 또 그냥 신학교마다 원문의 원자도 맛보지 못한 가르치는 이들이 그런 썰들을 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주 사람의 뇌리에 박히는 아주 흡수력이 너무 강해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근거도 없는 얘기를 그냥 막 쓰는. 왜? 여기 분명히 에흐예라고 뭐 만든 애들이 놓은 걸 섭리 가운데 놓은 것으로 추발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예호바로 바뀌었냐 이거죠. 근데 너무 거룩해서 안 쓰다 보니까 이 발음을 모르니까 하나는 아도나이로 또 하나는 엘로힘으로 왜 하라고 했냐 이거죠. 근거가 없어요. 지들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요 글자 자체를 최소 300군데 이상 바로 이 아도나이 자로 바꿔놔가지고 아도나이 이걸 뒷날 번역할 때 한글은 이게 주로 나온 거예요. 주. 원래 아도나이가 주인데 이거 예호바를 몰래 슬쩍 아도나이로 바꾼 데가 또 근거 없이 그냥 지어버리듯이 그렇게 한 곳이 300군데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롤들도 표기를 이렇게 분간을 하려고 했어요. 그냥 아도나이는 로드, 그렇죠? 그다음 예호바를 말미암은 건 네 글자 다 대문자. 어떤 때는 이거는 그거는 이건 또 조그맣고 장난들을 놀아요. 이걸 그냥 우리말 번역해서 온 세상 다 주에 해당하는 아도나이에 해당하는 걸 다 번역하는 게 모든 성서공회의 공인된 원칙이에요. 한국만 지금 그때 개혁판을 개정 개혁할 때 이걸 다 바꾸려고 했어요. 민영진이야 그런 사람들이 왜 다 6.25 이후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대한성서공회를 장악했으니까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합동 측의 교세가 강하니까 뭐 명예 이사장으로 세우고 또 무슨 위원을 이래가지고 봉투나 뭐 돌렸는지 아무튼 어떻게 하는 가운데 그냥 명분만 없고 실전의 모든 거 글자 장난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했어요. 하다가 70년 후반전에서 80년 이후는 민영진이라는 감신 교수 출신의 그 사람이 완전히 전권을 장악해서 그 작업해낸 게 표준 성경, 뭐 개정력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획책했던 거예요. 고전에 이제 등장하기 전엔 신구약 공동번역 성서라는 것이 나와서 이미 맛이 가기 시작해서 73년, 74년도 얘기예요. 어찌 그 원수들이랑 성경을 같이 번역하는 거? 우린 그 대신 가운데 외경을 넣지 않는 거로 이제 그렇게 하고 걔네들은 외경까지 넣고 껍데기 같아도 속이 달라요.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벌써 이미 70년 그때 카톨릭이랑 개신교는 이미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벌써 50년 다 된 이야기입니다. 무섭죠. 근데 그건 누가 마음 끄는 사람 없으면 무조건 그러고 뭐 개혁주의니 뭐 정통이니 보수니 하고 있어요. 원문의 원자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교수가 한 명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배꼽을 잡는 거죠. 무식한 것들이 성경만 한다고 인간미도 없는 것들이 믿습니다만 한다고 깔보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자, 요 번역을 마지막 해야 되겠죠. 예호바 너희들 아버지들의 엘로힘이 샬라우 보내셨다 나를. 너희 아버지들의 엘로힘이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이건데 이건 모세가 이렇게 증거를 해놓은 건데 그럼 이거 누가 장난을 놀았던가, 여기 뭐 어떤 많은 부분이 없어졌던가 그런 거지. 안 그렇습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한글 개역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에흐예를 갖다가 번역을 했어요. 번역 이걸 갖다가 나는 스스로 있는 이걸 자라고 한 격이야. 자. 그러니까 나는 있는 그럼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이러던 게 이게 뭡니까? 이거 번역한 것도 아니고 음역한 것도 아니고 원래 고유명사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그 나라 말 소리로 소리 나는 대로 딴 나라 말에서 뭐 글자가 있든 없든 그렇게 가깝게 번역해야 돼요. 그런 걸 직역이 돼 음역하는 거예요. 직역으로 음역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성경이 다 없도록 누가 이런 장난을 했는가? 정말 이게 맞는가? 알레프 해 요드해가 요드해 바브해가 맞는가 이게? 에? 답이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거룩한 다 이게 유대인 신학 가짜 유대주의자가 세상 정권 또는 종교 뒤에서 그냥 돈 가지고 장난친 그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랑 유대주의가 어떻게 짝짝꿍했는가? 거기에 이제 개신교에서 특히 자유주의 교회에서 이 원문 성경 번역 방면 가지고 또 짝짝꿍해서 도입해서 오늘날 세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게 했는가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성경 원문 성경과 그 번역에 대한 것이 큰 계기예요. 겉으로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면서 기독교, 구교, 신교, 개신교끼리 그다음 구교, 신교끼리 이른바 그다음 다른 종교랑 또 그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대표를 해서 오늘날 세계 통합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정확히 알려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원문 성경과 이 성경 번역에서 특히 하나님의 이름 계시 이 한 방면만 오늘 봐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이거예요.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요거 여기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고요. 그럼 왜 요건 뭐예요? 요걸 갖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쓰면 이건 뭐예요? 그러면 나는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사람 생각으로도 하나님이 자신을 선언할 때 이게 알레프가 1인칭이라면 이 요드는 이게 하바 동사라고 쳤을 때 요드는 3인칭이잖아요. 자기를 말하는데 어떻게 남 얘기하듯이 둘 사이에서 제 3자 얘기하듯이 3인칭으로 말합니까? 논리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어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하야동사랑 요드 하바동사가 이게 일치하냐고 얘기해요. 요드랑 해가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쓱싸 엉터리로 이어반에 이게 7,000번 상회하잖아요. 넘는지 뭐 덜 되는지 지금 있는 현존 편집해 놓은 걸 봐도 그중에 300개 이상이 바뀌었다는 그 판본이 움직이니 7,000개 넘는 거로 봐야 될 텐데 여호와 증인이 번역한 그 영어 성경 뭐 수십 개국어로 이제 번역되어 있고 한국에도 이제 번역됐지만 여호와 증인 그 성경에도 여호와가 7,000번이 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개신교 목사들이 여호와 증인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 하는 사람들 야 이건 하다고 하면서 성경 모르니까 미혹당한 거예요. 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개신교에서는 똑바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고 무조건 2단 3단 하기를 좋아하고 거의 뒷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으실 때 직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칼날에 끝날 수 있어요. 함부로 정지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면서
세상에 짬뽕한 기득권 가지고 쪽수 가지고 얼마 안 되는 이단 사입이라고 그 무리들을 그렇게 막 그냥, 물론 엉터리가 많이 있죠. 엉터리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물론 그러하고 거의 대부분이 그러하죠. 많은 기존 정통교회도 50보 100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정말 무시하고 이 여호와 계시를 너무나 엉터리를 만들어 놨어요. 자, 구약의 그 비슷한 말들이 이사야서 몇 군데 나오잖아요. 아니 후 내가 그러라. 요것 때문에 아까 말한 그 영어 성경에서 요런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흉내를 낸 거예요. 이거 구약의 흉내예요. 아니 후 아니는 이제 인칭대명사잖아요. 나야말로 그 남자 라켄 그러므로 요드 그분이 아시리라. 또는 이게 좋으면 내 백성이 알리라 내 이름을. 예, 이게 낫겠네요. 그러므로 알리라 내 백성이 흉히 내 이름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창조하신 분, 구속하신 분 이름이 뭐예요? 구약의 에흐예라고 해야죠. 그게 이제 시작에 나타날 때 이에수스, 그게 구원하는 말이니까. 라켄, 그러므로 그날, 그저, 전환하네. 종말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사야 43장, 52장, 키. 왜냐하면 또는 참으로 아니 후 여기 또 나오잖아요. 내가 그러라. 이걸 어떤 사람은 코플라 계사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각조예요. 뭐 어떤 여긴 1인칭이고 이거 후를 치면 3인칭이니까 계사로서 성립도 안 돼요. 내가 그다. 어떤 거냐? 다바르의 피엘 분사 그 팍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다. 히네 보라 나다 히네니. 아주 이게 구약 표현이 이사야서가 절정이에요. 구약 계시 표현의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과 박력과 그 스케일과 그 신랄함과 그 깊은 것이 그 마시아에 대한 것이 그 나라에 대한 흠모가 꽉 찬 게 이사야서예요. 원문으로 보면 끝내주는데 한글로 견주면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더하고 빼고 변질시킨 게 이사야서 하나만 하더라도 전통 본문과 견주면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말이 안 되고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고 어디서 어디가 관련되는지 알 수 없게 버무려 놓은 것이 한글 개혁인데 그중에 본보기를 들려면 이사야서, 구약 중에 선지자들 가운데 대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서가 너무 차이가 많아요. 수천 군데도 넘지 않을까. 더하고 뺀 건 이건 말할 수 없고 번역한 그 문장 자체도 비비 꼬이게 하고 그냥 의역하고 멋대로 각색을 하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를 믿는 건지, 뭐가 오직 성경인지, 뭐가 성경 권이고 영감됐다고 하는 건지. 요한복음 13장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여기도 나와요. 그렇죠? 또 한글 번역에도 여기 에고의 미자가 있다는 얘기도 되고 창세기 4장 1절 내가 여호와로 에흐예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창세기 12장 8. 근데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로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15장 7절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전부야 그냥. 출애굽기 6장에도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려잖아. 에흐예는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왜 그건 남겨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뽑고 각세가 다 미처 못했는지 아니면 뭔가 꿍꿍이 수를 노린 건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여기 아니 후자가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요한복음 8장 20절을 좀 간단히 볼까요? 여기는 대가지 종류가 나오죠. 예수스가 이름 한 분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
그 쓰는 이들, 그 서기관들이 나오죠. 그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그 다음 귀나이카 한 계집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누가 나오죠? 여기 30절에 많은 이들이 뭐 이건 뭐 그렇죠. 그렇다 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게 유다의 남자들 이렇게 해서 대 6종류의 사람이 엮어진 것이 요한복음 8장이에요. 유명한 거예요. 간음 현장에 잡혀온 계집을 놓고 벌어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에고 에이미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걸 잘 직역으로 잘 음미하셔야 돼요. 뭐 가감하지도 말고 뭐 성경에 동조해서 억지로 풀라고 하지도 말고 있는 대로 문맥이 흘러야 되니까 통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람들이라고 하는 그 산 안으로. 그런데 오르서 똑바로 다시 팔에 게노트 그분께서 몸소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다들었다는 얘기죠. 그 성전 속으로. 그리고 모든 백성 아까 폴로 있잖아요. 이것까지 하면 7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제 오는 중이었다. 미알로 용서를 썼네요. 그분에게로 쫙 몰려오는 게 보여요. 앉으시고 나서 가르치는 중이셨습니다. 계속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걔네들을. 3절. 근데 이끌고 있었습니다. 인도 이끕니다. 그 서기관들 2명 이상이랑 그 바리새인들 2명 이상 둘이 또 굉장히 아주 밀접하네요. 요게 물론 유대인들이죠, 다. 그분에게로 한 계집을 모헤야 서방질 아내 카타 에일레메논의 아주 뭐예요? 람바는 넬이 막 붙잡아 와 있는 상태예요. 현재완료 분사. 그 현장에서 잡아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세우고 나서 그 여자를 그 복판 안에 세우고 나서 이놈들이 두 종류의 인간들 최소 4명 이상이 한 계집 아마 빨가벗은 채로 끌고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분에게 말합니다. 그 당시 관례대로 했겠죠. 이런 일들이 뭐 한두 건이었겠어요? 디다스칼레 선생님이요. 그 계집이 카탈레이피 꽉 내리 붙잡혔어. 이렇게 이제 좀 현장에서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의 법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팍 명령했어. 이와 같은 그런 계집들을 돌질하기를 아주 돌질하기를 몸소. 그러므로 그대야말로 인칭대명사요.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거 이제 질문하고 이 여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걸 뭐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뭐 직역만 하더라도 이게 바쁘네요. 예수님이 아주 주옥 같은 말인데 이거 우리 다 다음 시간 합시다 이거. 아휴. 응? 주거니 받거니는 여기 이제 12절에 에고에이미가 하나 등장. 이런 나오는 것만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다시금 그 이에수스가 걔네들에게 원수들이죠. 두 종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야기하셨습니다. 레고가 아니고 랄레인 잘 썼어요. 말하시는데 에고에이미 아니 왜 대뜸 에고에이미 내가 이다 내가 있다. 토포스 빛 밝음 코스모스 세상 에고에이미가 그 세상의 그 빛 그 밝음 이렇게 딱 한 거예요. 또는 내가
세상의 밝음으로 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죠. 예? 나야말로 이다. 그 세상의 그 빛으로 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거 이제. 근데 그럼 아니. 답변이, 그 뒤에 좀 보죠. 그 남자, 따르고 있는, 나에게 따르고 있는 남자는 결코 아니다. 도무지 아니다. 펠이 아주 딱 이제 삥 둘러 거리라 어두움 안에서 도무지 걷지 않는다. 오히려 헥세이 진일이라 그가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가지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에고 에이미가 이걸 갖다가 우리 말 예호바 또는 아까 말한 출애굽기 3장 14절 치면 에흐예가 그 세상의 밝음이다. 그렇게 자신을 표기한 말로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저건 또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또 주거니 받거니 했고 18절에서 그 말 또 에고에임이 그가 마르티론 증거하고 있다. 자신에 관해서. 그리고 그분이 증거하신다. 나에 관해서. 누가?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자기를 증거한대. 자신에 관해서 증거하는 이가 에고에임이라고 하죠. 이것도 말이 이상하네. 이것도 에흐예, 즉 여호와로 바꾸면 예호바가 바로 나에 관해서 증거한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자세히 설명을 그 다음에 24절은 지금 이제 본 거죠. 그 다음 28절은 이것도 조금 아까 본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여기 아까 58절도 조금 봤죠. 말했다. 레고힘은 아브라함 전에 에고 에이미로 있었다. 에고 에이미로 있다는 건 여호와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이거 에고 에이미를 그냥 이렇게 쓴 건 그거 무슨 뭐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원래 세상에 이런 어법으로 헬렌 말이 있는 것이 아닌데. 오늘은 아무튼 예수님이 여호와인가 아닌가. 근데 예수에는 이름 계시도 이거 다시 살펴봐야 되고 예호바에 대한 것도 다시 살펴야 돼. 성경 전체에서 교리 전체를 놓고 그런 작업하려면 바른 원문 성경에 대한 구약 신약 깊이 꿰뚫어야 되고 우리말로 직역된 성경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걸 놓고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뭐 원문을 알아야 또 번역이 나오고 우리말을 알아야 번역이 나오고 우리 믿음이 정통 믿음, 올바른 믿음이래야 또 이걸 놓고 이제 연구가 가능해진다 그 얘기. 이게 한국 보수파 신학교는 전혀 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한글 번역에서 하나님의 이름,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의 이름 계시의 관계를 또 번역을 직역으로 고유명사니까 직역으로 이름 계시를 소리나는 대로 우리말로 해야 되는데 한글이라는 자체가 정음에 비하면 그 자체가 표기법이 소리가 바뀌었고 지금 변질되고 계속 망가지고 있는 추세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또한 세상 번역의 원리에서 예호바라는 이름은 거의 없어지고 다 주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바꿔놨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까 말한 에흐예가 여호와 또는 예호바로 이렇게 변질된 것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문제들을. 또 그 써있는 문맥들에 대한 이해가 어떤가 하는 거 문제가 수없이 많이 연구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꽉 차 있습니다. 자, 잘 차근차근 성경을 신중히 깊이 있게 차근차근 잘 정확히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